1장 1절에 시작. 유다왕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야가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 그래요? 계시다. 2장 1절에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1절에는 보았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았다. 여기 보면은 무엇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아하스, 이때 보면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스로 그리고 아랍과 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아수르의 연대 문제를 놓고 결단해야 될 이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열왕기하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아하스는 친아수르의 정책을 폈거든요. 산당을 짓는 우상 숭배를 주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주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그는 유대의 역대 왕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뭐했던 사람이요? 타락한 왕입니다. 타락한 왕이었어요. 우상숭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타락한.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은 여기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이렇게 아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 아들을 불살라가지고 우상 제물에 바쳤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 암몬 족속의 신, 이 몰록의 숭배를 여기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또 산당을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에 나무 아래서 제사를 막 드리게 하고 분향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때의 아랍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했을 때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등이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왕이 뭐라 하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아하스가 이제 이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당시 이제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락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는겨.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라고 이제 아하스가 이렇게 그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라고, 왕의 신복이라고, 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봉신되고 아주 서역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하스 왕이 이 아람 왕 이런 사람 여기 보면 아수르 왕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까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도 막 보내. 예물을 보내요. 바치는 것을. 가서 예물도 보내고 막 바칩니다. 8절에.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해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고
또 여기 보면 르신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도와주고 그들이 와서 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아들은 이방신들 가증한 걸 다 내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우상에게 불을 살려가지고 아들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첫째로 여러분들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비극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아스르 왕이 이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을 종교 대입을 막 시키고, 여기 16장 10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위한 예물을, 위한 성물, 아스르 왕이 두려워가지고 다른 데로 막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아하스를 만나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이 강대국을 너는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싸운 승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충돌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여러분들 아하스 왕하고 충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고민이 돼가지고 이사야서 7장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민이 되고 그들이 넘어와서 나를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의 첫사나 등에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함을 이제 이것을 왕이 듣고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처럼 막 흔들린 거예요. 아하스 왕의 마음이 두 마음을 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요동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여러분들 망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 어떤 조건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아하스 왕은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바람에 날린 것처럼 막 흔들리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요 7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에브라임의 머리요 사마리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라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뭐라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하리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게 서라 안 서라? 굳게 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하냐면 7장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때니까 너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뭐하라?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족갱이 같고 그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굳게 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7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 소식을 듣고 뭐 하는 게요? 두려워서 그냥 막 바람처럼 막 흔들려.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도모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어요. 안 여겼다니까요. 아수르에게 그냥 도움을 청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고 이사야가 충고하고 아하스 왕은 거기서 고민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그만큼 주변 강대국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등의 위협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전쟁에 들어왔어도 너는 기다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줄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가 먼저 급하니까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대 안 떠났대 기다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기다림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유다와 그의 백성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에 뭐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오니까 여기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국가의 위기가 온 것이 뭐냐면 제약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1장과 여러분들 10절과 23절에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제약한 것은 제약을 지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지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백성들이 뭐를 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믿고 따랐을 때 주님의 동행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는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슬프다 그래요. 범죄의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뭐라 해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걷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더 매를 맞으려고 얼마만큼 더 병들려고 이 말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졌어요. 형식적인 예배. 발바닥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르게 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 황폐가 되었고 우리 토자는 누가 다 가져가? 이방인 섬치는 역사예요. 있는 것도 뺏기는 역사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다에게 닥칠 재난은 패망과 멸망뿐이었어요. 멸망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라 하라고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하고 변론을 하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것이 해결된다 안 된다? 땅의 열매가 맺어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은 멸망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요 끌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결코 원해요 안 해요?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이 땅에 와요. 가장 아하스 왕의 제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러분들의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겼다? 자식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으로 양육하였거늘 자식으로 양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양육했어요. 자식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너희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를 시켜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할렐루야. 회복시켜주신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 1절에는 본 계시, 여기서는 받았다. 이사야 예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받은 바,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보았다. 이상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희복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았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미래적인 관점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 만일에라고 말을 해요. 만일에 여기 보면 1장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시대는 암울한 현실을 넘어서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시온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의 백성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사야 예언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밝혀줘요.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하스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예언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산으로,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래 모든 산 꼭대기에서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이스라엘 모든 산뿐만 아니라 어느 세계의 어느 산보다 높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만일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어디로 오르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안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오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몇 날이 못되게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 뭐가 잉태가 되었어요? 교회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명을 놓고 나놓고 예배를 드렸을 때 너는 성전을 먼저 구하라 했을 때 성전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2명 3명 놓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뭐를 교회를 우리 교회를 잉태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 오라 이스라엘 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뭐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산보다 높이 솟아날 것이다. 세계인들이 이 시온 산으로 몰려와서 뭐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이게 구슬이에요. 교회 와서 시온 산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주부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전에 올 때 뭐한다?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 시온 산으로 와서 몰려와서 그들이 뭐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요. 예배하면 주님이 뭘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너희들이 배우게 될 것이다. 시온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 말씀이요. 말씀.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요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럼 여호와의 전에 산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을 가서 드리고 바쳤을 때에 여러분들 모리아 산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요? 준비하신 아버지를 만나죠. 준비하신 아버지. 수풀에 양이 걸린 걸 잡아서 여러분들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다? 그의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준비하신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가르쳐 주신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그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이끌어내야 하네요. 이끌어내는 역사. 나중에 율법을 받아서 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 산에 오르는 것이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십백임을 받았던 신의 산이죠. 거기서 신의 산에서 주님이 말씀을 다 두돌판을 새겨줘야 안 새겨져요? 새겨주신 역사. 40일간 금식하면서 받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대결에서 벌렸던 갈멜산에, 여러분들 갈멜산에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너희들은 택해라.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을 택하라 안 택하라? 택하라고 말씀을 하죠. 불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또 다른 산 곧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역사를. 왜 초청할까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서로 시온산에 오를 것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해야죠.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가서 주님의 손에 올려놨더니 뭐가 변해요? 5병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천 명을 다 먹여야 안 먹여요? 먹이고 나눠주시는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여기서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4절에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긴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각.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이 쳐서 부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차지하냐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하나님의 나라 전쟁에 대한 것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나라가 전쟁이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전쟁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나라들 여러분들 재판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전쟁에 관해서 이 나라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오만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무력한 자들을 주님께서 꾸짖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무리라고 나와요. 판결하신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리라고 나와요.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시온으로 몰려든다.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영광을 돌린다. 근데 4절에서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에서 여호와를 비판하고 비난을 받고 그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시온산에 왔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비난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율법과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하는 일종 그 회개 역사,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서는 누가 임재한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역사. 깨닫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여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들은 시온산과 그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공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칼과 창을 들고 온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들이 시온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칼과 창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고 그 무기로 부속과 낯을 만들어서 평화의 사신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방망이 같아서 그들을 여러분들요 마음을 녹이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하지 않냐고 그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전부 다 농사 짓고 평화롭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신들은 원래 평화의 나라를 만들려고 시온산에 찾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들 시온에 몰려들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뜻밖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비난을 듣고 전쟁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전쟁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무기를 놓아 농기구를 만들고 평화를 위해서 전쟁 연수조차 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뭐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상 숭배가 다 떠나가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를 이끌고 끌으며 암소와 곰과 여러분들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여러분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면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난 장난해도 저 때는 어린이가 독사에 굴에 손을 넣어도 여러분들 다친디 안 다친디야? 해함도 없고 다침도 없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우리 주님이 다치게 한다 안 한다? 이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9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왜 우리를 여러분들 여호와의 산으로 초청을 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의 교회를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강대국들을 여러분들 군사 지배 훈련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 그렇죠? 권세자들 무력하게 드러내서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기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역사로. 십자가로 이기시는 역사가 일어나.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로 이기시.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날 기다리는 거지. 주님이 오심. 재림의 날은 여러분들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귀하고 싸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요 자기 자신하고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고쳐주셨으면 내게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해서 자기 자신과 잘 싸워서 이겨야 여러분들요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리는 역사 일어나고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것이 나눠지는 역사 일어나고 세계 만방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전 산으로 달려오는 모든 이에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 전으로 달려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산다고. 주일날도 맨날 뭐 먹으러 뭐 일하느라고 그냥. 아니 여호와의 산 전으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도 그냥 뭐 먹고 살겠다고 주일도 빼먹어가며 열심히 가서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다 썩은 것이 허사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은 하루치만 거둬. 이틀치 거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만큼 기도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요 그날 그날에 노동을 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날도 빼먹고 나가서 뭐 일을 하고 뭐는 어떻네 저떻네 함창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기 여호와의 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걸 행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가 역사하신 그리고 주일날만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지고 서로가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만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뭐 주기게 했어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 진리가 여호와의 산에는 뭐가 있다? 거룩한 산에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 일어난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뭐예요? 말씀을 훈련받고 예배를 훈련받고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거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행동을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옮겨지는 역사가 있대요. 오늘은 어떤 이가 어제 그러더라고. 오늘은 성찬을 하니까요 떡을 떼고 주님 앞에 나누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여전도에서 만두로 만들어 그러니까는 그 만두를 사서 저기 복에다 내놨어요. 뭐 하려고? 대접한다고. 생각할수록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성찬 살과 피를 띠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영생에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들 사서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섬김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누워있을수록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저 또한 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만들 때보다 이거 저기 해가지고 좀 성도도 비겼으면 좋겠네.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빗대서 말을 해줘요. 야곱아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뭘 하자?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이 동방 풍습이 뭐했대요? 가득했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고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고 뭐했대 우리야? 언약을 했어요. 거기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금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뭐 했다 그래요? 경배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 야곱의 족속아 이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빛에 행하는 자.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 딸들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빛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행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빛이다.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이 여러분들 참 자기가 눈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이라고 전해요 안 전해요? 너희들은 빛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소리예요. 돌아오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등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나니 너희에게 전하고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요한이 뭐를 전해요? 5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그것에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우리 주님이 빛이다 라고. 내가 전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빛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빛이다. 요한이 막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의 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빛에 돌아오면 평강에 주는 빛의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냥 문 걸어 담그고 두려워가지고 막 잠그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이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요 딱 나타나가지고 뭐를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빛은 평강을 주시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역사.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계시면 순식간에 두려움도 다 떠나가요. 그렇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역사를 하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풀어주자 실만한 물가로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생 기도